저는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온 이 첫째 주 주간, 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간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어떤 본문으로 나눠야 우리 교회가 위대한 여정의 끝마무리가 아니라 위대한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는 의로운 공동체 시리즈라는 이 전체 타이틀을 갖고 실종된 화평찾기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로운 공동체 시리즈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의로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받으며 그 의로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생각,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이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치열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도 사단은 아담에게 찾아가서 하와에게 찾아가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전쟁은 에덴의 때부터 많은 시대가 흘러져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이 싸움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인류는, 우리의 인간은 단 한 번도 사탄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영적인 전투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유혹에 잘 견뎌내서 이 모든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사단이 잠깐 우리가 정말 견고한 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잠깐의 시간을 움츠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유혹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이 사단은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베드로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이 사단의 공격에 무참하게 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꿈을 향해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정의롭고 모든 것이 옳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하는 거룩한 흥분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을 때조차도 사단은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패배시킬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노력을 하여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늘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시다가 포스터에 의로운 공동체 시리즈라는 포스터를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나가실 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포스터에 중앙에 주황색 글씨로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문구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본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늘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부분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내버리며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번도 영적인 전쟁에서 져본 적 없는 사단, 이 사단은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사단들이 어떤 생각했을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잡아라, 우리가 이제 인간을 다 죄의 문제로 다 무너뜨리고 단 한 번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모든 승리에서 승리하였더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의 문제로 우리가 죽게 만들었노라고 환호하며 즐거워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사단들의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꿈쩍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단의 승리라고 보지 않으시고 이 사단들의 승리의 자축의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가,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되어가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 그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변화를 느끼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 죄인에서부터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 전혀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로마서 5장에서부터 우리는 펼쳐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마서 8장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로마서 5장도 너무나도 중요해서 은혜의 각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저의 설교는 1절의 말씀에 모든 설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답을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표시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장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요, 믿음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무죄를 선포받았다는 거예요. 선언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의롭게 해주시는 힘,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힘에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을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 믿으세요? 아멘? 이거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부분적으로 이 말씀,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다른 뭐 어떤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을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에게 해를 끼쳐주고 죄를 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하나님과 단둘이 회개했으면 다냐, 우리들에게도 회개한 증거를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용서를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전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다 봐도요, 이 말씀을 100%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1511년에 독일의 비덴베르크의 한 로마 카톨릭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요,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순례 여행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는 로마의 성당 내에 있는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이 순례자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진에 보여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화가 스테인글라스 같은 것으로, 저도 못 가봤으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단이 보이시죠? 그 계단이 28개의 계단이에요.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순례자들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28계단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뭐 불교에서는 108계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요. 이분들은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목사님 무릎을 꿇고 28계단 그거는 뭐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28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갈 때 거기에 유리 조각을 뿌립니다. 28계단에. 그리고 유리 조각에 한 발 빠지지 빠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한 발 내딜 때마다 그 빠지직 소리는 유리의 깨짐의 소리들이 자신의 살갗을 찢기는 소리와 함께 들리면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 28계단을 다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찢겨지시는 그 고통을 기념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1511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증거를 그렇게 본 거예요. 회개한 증거를 그렇게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이 있는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에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발, 한 발. 예수님의 찢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 자신의 무릎의 살갗에 찢어짐의 고통이 점점 극대화되는 거예요.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웠고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다시 아픈 무릎을, 찢겨진 무릎을 다시 움직입니다. 올라가면서 내 마음속에 회개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왔어야 되는데 이 순례자는, 이 수도사는 마음의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심해졌고 마음의 불편함과 아픔과 원망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나의 삶에서 회개를 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그 순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리기 시작했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점점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만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자리를 돌이켜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당시 부패한 교황청에 이 순례자는 95개조 방방문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로마서 17장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가르쳤고 암송하였고 수없이 되새겼지만 마틴 루터조차도 그 시대의 풍파에 맞춰서 회개의 모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했지만 그 아멘이 100%의 하나님 이 말씀의 신뢰로 가지 못하고 편협적으로 한 방향 안에서만의 아멘으로 살아갔다가 나중에 그 이 진리를 깨닫고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리를 깔아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회개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은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유리보다 더 뾰족한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항하여서 너도 회개를 한 증거를 대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날카로운 칼날을 휘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피 흘려야지만,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지만, 눈물을 흘려야지만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는 여전히 우리의 의의 행위로 의롭게 됨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엔 아멘을 하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봐보세요.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외치고 있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꿈을 꾸면서 공정한 사회, 더 나은 사회에서 평등하게 무엇인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정의로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을 위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많이 노력해 나갑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불타오르는 그 거룩한 흥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열정과 흥분에 공감을 하고요, 같이 그 의로운 공동체로서 그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모습들을 가만 보면 희한하게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화평을 얘기하고 있고,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점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의가 발견되지 않고 그곳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심하게는 폭력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의로운 사명감은 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은 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화평이 사라지고 갈등과 이념적인 양극화, 정치적인 양극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갈등이 유발이 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의로움을 추구하라고, 의로움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정의롭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다 아멘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아멘했잖아요. 사단은 자꾸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상은 분열되어지고 더 갈등이 일어나지고 화평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 그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고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이고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악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 아멘. 제가 이걸 죄인을 쓸까 악인을 쓸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악인을 쓴 이유가 더 악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전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하게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죄인보다 악인이 더 강한 것 같은 거예요. 더 죄인 같은 거예요. 죄인보다 더 죄인이 악인인 것 같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은석교회가 의로운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은석교회의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의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시은석교회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1년을 준비했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은 분들은 6개월에서 2개월에서 저랑 설교를 같이 나누고
다락방에서 2개월 동안 이 위대한 여정에 대한 꿈들을 꾼 것은 2개월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고 변화를 일으켜주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진다는 사실까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자 새로운 꿈을 꾸는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의로운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이 의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죄인들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의인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시는데 인사를 나누세요. 십자가 흔적이 보이세요? 그럼 의인이요.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 공동체가 그 십자가 흔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의로운 공동체냐 아니냐는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서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죄를 다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시은석교회가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요,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노의 대상자였던 우리들이, 진노의 대상자였던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화평이 의로운 공동체를 통해서요 다시금 찾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에 이 인류는 평화가 깨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아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던 그때에 이 땅에는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불안과 고통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이루게 우리가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련회에서 세족식을 할 때 많이들 울었어요.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수련회를 갔던 분들은 세족식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이 오랜만에 하네 그러면서 서로 봉사해주네 안아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열을 하고 감격하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장문의 편지를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왜 발을 닦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발을 닦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남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발 닦습니까? 우리가 너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발을 닦는다,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된 섬김인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섬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섬김 가운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섬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아픔과 갈등들을 다 씻어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에는 놀라운 힘, 모든 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줄 그 놀라운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이쪽에 보면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의 정결함을 얘기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그 이후에 우리가 막 살아야 돼도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더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어디서 왔는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분명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만들 그 이야기를 1장과 2장 로마서에서는 너와 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4장 5절에서 이 너와 나가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한 명 한 명들이 모여서 정말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마주하며 그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에 사용받으라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내 개인이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중요시 여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하며 이 모든 혼미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 세상에 참된 화평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냥 우리들끼리 잘 교제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십자가의 흔적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무거운 사명을 받은 소명자 되어서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속교회는 이미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성도님은 의로우십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이 의로운 공동체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기쁨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피 흘림의 헌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